이르시되 Recording in progress.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너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보면 노아의 가정과 비교되는 다른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오늘 그 가운데서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남자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아 혼자로서 노아의 인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근데 그들로서는 인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내가 있기에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혼자 가나안 땅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라와 함께 살라고 부름받습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 홀로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게 보입니다. 단 대표로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표로 기록된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이룬 뒤에 함께한 이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도요 37명의 용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평생에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한때는 빌런이 됐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는 빌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돌봤던, 끝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37명의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오면 두 부부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기억나십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조금 뒤로 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 부부고 한쪽은,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얘기를 통하여서는 부부가 어떻게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는 두 사람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대표로 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나 혼자 했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이에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부부끼리 서로 봐주시면서 이야기하셔야죠. 네. 다시 한 번만 좀 서로에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네. 근데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패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더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혔다. 그 더럽혔던 것이 남자 혼자 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여인들입니다. 오늘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주인공인 게 아니라 여인들의 이야기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패였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7장이죠. 6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중에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허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행태를 우리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를 주름 잡는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행태를 보면 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여기 노아 시대의 일반 세상 모든 세상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행태를 보고 저 사람 참 썩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썩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썩을 왜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을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만 썩었을까요? 같이죠. 같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행태는 사실은 노아 시대의 여인들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한번 남자들의 행태와 비교된 여자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남자들을 폐역했다고 그럽니다. 1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폐역했다면 누구도 폐역한 겁니까? 그녀도 폐역한 겁니다. 부패했답니다. 남자만 부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마지막 때 가면 온 나라가 그 귀족층이요, 부에 취해가지고 사치하는 일들을 여러 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 귀족층의 마지막 사치스러운 그 부패함 가운데 온갖 성적 방종도 있고요. 거기에 음식 먹는 그 문화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 읽다 보면 다 누가 그러느냐? 귀족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자 남자가 그럴까요? 남녀가 다 그럴까요? 남녀가 다 그렇습니다. 남녀가 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남자들만의 세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즘은 도리어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드라마가 남자가 주인공입니까? 여자가 주인공입니까? 그렇습니까? 잘 모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남자 주인공은 이번에 단종 역할을 했던 걔가 나온 지금 드라마가 지금 한 개 있긴 있더라고요. 티빙? 약한 영웅 예전 나왔던 걔가 뭐 한 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고 열심히 보는 건 여성이 주인공일 때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는 분이 남자들이 주로 안 보나 봐요. 이제 여자들이 열광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역할들은 여성들이 하죠. 여러분, 앞선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 하신 것 같습니까? 안쪽 되신 분 역할 하신 것 같습니까? 뭐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점점점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 같습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목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6장 1절을 가면 그 시대의 행태가 보입니다. 성윤리가 보여요. 6장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까? 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한 남자가 여인을 한 명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떤 여인들을 내 보기에 좋은 여자는 다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요셉 너무 꽃미남이어서 요셉을 자기 애인 두고 싶어 했던 그 여인 떠오르시죠? 여러분, 그게 보디발의 아내 혼자였을까요? 그 당시 이집트가 그런 문화였을까요?
이집트가 그랬답니다. 여인들이, 귀족층 여인들이 남자 애인을 두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뭐 그런 게 있죠. 그 요즘 나오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요즘 여성들이 남자들의 서빙을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노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만요. 호스트바? 뭐 그런 이름이 있다면서요. 이런 시대 문화가 지금 문화가 아닙니다. 그게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창세기 6장에 남자들 이야기로 써놨습니다만 여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남자들만 성윤리를 파괴시킨 게 아니라 여성들도 성윤리를 파괴시키고 있었을 겁니다. 망가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악한 걸 물려주고 있다는 거죠. 악하게 정직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이 시대 흐름을 타야 돼. 예? 그런 가르침이 남성에게만 있지 않았겠죠.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머니가요. 악한 어머니였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사람들의 계획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한탄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버지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뭐 제 아들 한 명은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PC방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하여튼 그거 외에 보면 우리 인생에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 인격의 형성은요 사실 어머니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가 사람들이 항상 악하다면 자녀들이 어머니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도 악하고 하나님 도저히 이 시대 답이 없다 하는 그런 가정이 많았을 겁니다.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읽다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네피림. 우리 한번 본문을 좀 가보실까요? 거기 4절입니다. 6장 4절. 6장 4절 읽겠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자이언트라고 보통 표현됩니다. 거인들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거인들이라고 표현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로 폭력 행사자입니다. 조폭이란 말, 조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거기 6장 11절 있죠. 부패함이란 말과 함께 뭐가 붙어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뭐가요? 포악함이.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고요. 힘 가진 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힘 가진 자가 지배합니까? 법이 지배합니까? 국민이 지배합니까? 법이 지배합니까? 힘 가진 자가 지배합니까? 아직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오다 보면 6.25 이후에 지금까지는 주로 누가 우리나라를 주로 지배하는 주 세력이었을 것 같습니까? 힘 가진 자라고 합니다. 힘 가진 자였다. 그것이 점점점 다른 이야기로 힘이 옮겨가는 듯 합니다. 근데 노아 홍수 당시에는 폭력이라는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시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데 여기에서 17살 너무 예쁜 학생이더라고요. 첨단고.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 딸도 예쁘다,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딸 못지않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세상에 거기서 느닷없이 가다가 웬 24살 청년한테 목에 칼이 찔려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35건이나 일어났던 그 지역이래요. 거기 좀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좀
바꿔달라고 광주시에 민원을 넣고 했는데 안 바뀌어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런 살인사건까지 나버린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 청년도 진짜 너무나도 어떻게 광주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생긴 건 너무 멀쩡하던데. 폭력이 행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주 여성을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주 여성 안 보이니까 외인 길가를 가는 학생을 보고 그냥 자기 살인 욕구를 해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밤 12시 넘어서요 산책을 할 수 있고 하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렇게 경험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세상에 12시가 됐는데 이거 산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2시가 됐는데 이렇게 습격한다고 할 수 있는, 물론 뜻밖의 사람도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 가운데서 평화로운 나라고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인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로 그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봅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점점점 그런 나라가 많아져 간다면 어느 때로 점점 시대가 되어가는 거겠습니까?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로 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노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노아가 결혼 몇 살에 합니까? 500살입니다. 여러분 그럼 노아가 장가를 일찍 간 거예요? 늦장가 간 거예요? 너무 늦어져. 늦어도 이렇게 늦을 수가 없어요. 그 앞서서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세상에 500살에 장가 간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지금 몇 살에, 우리나라 같은 몇 살에 장가 간 거예요? 60 되셔서 장가 가신 거죠. 이분이 그렇게 됐죠. 이분 900살 정도에 돌아가시잖아요. 900살 정도에. 요즘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은 아니지만 보통 90세 그 정도 바라보잖아요. 그럼 인생 3분의 2 살고서 결혼하셨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여러분 저는 노아가 참 결혼한 것도 좀 특별했지만요. 그런 노총각 노아하고 결혼할 마음먹은 이 여인이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총각이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까요? 사람들에게 1등 신랑감이었을까요? 외면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를 자기 남편감으로 알아본 어떤 여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아의 아내 이름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거든요. 지금도. 성경에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500살 먹은 그 노아를 보고요 세상에 자기 남편으로 만난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시집간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혹시 거기 다른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요? 결혼을 해. 근데 애인을 열어두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서로만을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는 그런 짝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에 별종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의 가정처럼 살면 그게 정상일까요? 이상한 걸까요? 그 시대는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엔 정상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참 사람도 미련하다 하는 그런 가문이 이 노아의 가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도리어 옳은 것일 수 있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까지 잘못된 길을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혹시 남편과 아내시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 그만 말은 않고 전부 다 웃어버리시고 그러시면 제가 어쩌라고. 심지어 제 아내도 웃어버리네요. 네, 이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노아가요, 우리 성경에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포도 농사 하잖아요. 포도 농사 하고서 노아가 뭘 하냐면 포도 취해가지고 집에서 포도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술 자셔가지고 그러고 계셔버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뭐 친구도 없고 그랬겠죠. 근데요, 그때 노아를 수습한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내예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내가 먼저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습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들들이 해줘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누가 수습해 줄까요? 아내 아닐까요? 저는 노아가 그 지경이 된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읽다 저한테 그렇게 상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나는 내 아내보다 먼저 하루라도 일찍 가리라. 내 아내를 조금 더 하루 더 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너무 이기적일까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두 번째,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아내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당연한 사람들의 아내가 아니에요. 의인의 아내예요. 내 남편이 사는 거 보고요. 사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좀 미련하다. 노아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노아가 그런 삶을 살도록요, 옆에서 지켜봐주고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전 노아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덕분이라고 봐요. 강행원 집사님이요,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닐 수 있는 건요, 사람들 누가 있어서 해요, 주변에.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원래 농사하는 사람이.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사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요. 장인은 장모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내 삶을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누군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저도 밑에서 예배당에서 혼자 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 많이 해요. 저도 되게 듣기 싫어요, 잔소리. 근데 그 소리에 들어보면, 가만 생각해 보면 복음이 아닌 게 없어요. 이 이름대로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대요. 근데 이 준행했다는 말을요, 다른 단어로 바꿔놓으니까 보니까 이게 경외예요. 여기 있지는 않아요. 여기 줄로 놓으시고 창세기 2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의 12절을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경외한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거기 18절을 보세요. 18절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7장에서는요 경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대요. 계속 준행했대요. 근데 준행하는데 여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살짝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는요, 우리 속에 뭔가 동기가 있어요. 그죠? 제 아들이 어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이플 맨 첫 번째 그게 다시 나왔다고. 갑자기 추억이 돋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살짝 하는데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동했던 녀석은 제 아들인가 봐요, 메이플이.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그냥 더 이상 그런갑다 한데, 여러분, 예전에 메이플 할 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 죄송해요 갑자기 깬 얘기 돌아가서 약간만 이야기할게요. 그거 하면 거기에 무슨 좋은 장비를 자기가 만들 수 있거든요. 펑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만들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요. 현금으로 사요. 그러니까 뭘 자꾸 생각했냐 그러면,
이걸 장비를 어떻게든지 네가 날린 걸 각오하더라도 좋은 장비 만들어서 뭐 해보자. 팔아보자. 잘해서 팔아보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뭐였을까요? 도박이죠. 그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면 그런 걸 했을까요? 아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제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한탕 해보자. 한번 잘해서 대박 한번 터뜨려보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 계속 했겠죠. 돈까지 들어가면서 막 했겠죠. 제 속에 그게 있으니까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동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뭐가 있으니까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노아의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동기는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놓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즐거움과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노아는 그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수 있도록 누가 옆에 있어줬다는 겁니까? 그의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노아의 아내와 거기에 며느리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0세잖아요. 결혼 몇 살에 했다고요? 500살이에요. 근데 며느리도 다 데려가요. 그러면 아들들은 3명 아들들은 몇 살에 결혼 다 한 거예요? 100살 되기 전에 결혼 다 한 거죠. 다 한 명씩 다 시킨 거죠. 그죠? 진짜 시킨 거 아니에요. 시켰는데 짝꿍을 몇 명만 두게 했어요? 한 명만. 여러분, 이러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사람이 이런 노아네 집 보고요, 잘한다 그랬을까요? 이상하다 그랬을까요?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전부 다. 왜요? 남자도 여러 여자 두고 여자도 여러 남자 두는 그런 시대 속에서 둘만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이 집이 되면 아무리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비정상이 너무 많으면요, 정상이 이상해져 버리고요, 정상이 많으면요, 비정상이 잘못된 걸 확실히 보여요. 그러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의 시대였어요. 근데 노아네 집은 그의 어머니도 며느리도 자기 남편만,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 앞서서 다른 가정을 비교해보면 이 여인들이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네 번째, 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조용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삶이요, 여러분, 노아와 세 아들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기에 이른 것은 홀로 이신 건 아니십니다. 함께 해오셔서 여기에 이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어머니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그 영상 하나가 참 맨 처음에 여기 짤로 봤을 때도 많이 울었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어이 백수, 어이 김백수 씨, 와이프는 주말에는 저인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여서 여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올해 백상대상 받았죠.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로 나오신 분, 이분이 지금 저 회사 잘리고 왔어요. 백수가 되어 온 거예요. 백수가 되어 왔는데 그 잘린 남편을 위로해주는 그 아내의 이야기예요. 좀 더 볼까요? 일할 건데 너는 놀게. 아 진짜. 너 지금 얼마나? 내년에. 나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해외여행도. 뭘 거나 좀 줘.
돈 줘, 돈 줘, 돈 줘, 돈. 내 100만 원 주면 내가 아주 라면을 기똥차게 끓여준다. 고생했다, 김 부장. 이 이야기가 수많은 남자를 울렸어요. 잘리고 왔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이 아내가 이 이야기를 이 작가가 자기 아버지한테 쓰고 싶었는지 누가 쓰고 싶은지 모르지만 고생했다 김 부장. 여러분 회사 잘리고 온 남편한테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왜 잘렸어요? 왜 회사 더 다니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까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수없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아빠들을 위로해 주시는 어머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닙니다만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이 스승의 날이 된 이유를 이번에 저는 사실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지? 하는 생각을 그전 미처 못하다가 5월달 좋은 달이니까 그런 것보다 싶었는데 5월 15일이요 세종대왕 탄신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승님은 세종대왕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진짜 선생님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집들이 잘못된 골로 가도록 남편을, 자녀를 그들의 선생님이 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집은 노아의 아내와 그의 세 며느리가 새로운 시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고생했다 김 부장.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잘 다독거리셔서 가정이란 무게를 잘 짊어가는 남편이 되시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우리 참빛교회 진짜 주인공들이신 아내, 어머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남자가 많이 주인공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진짜 주인공은 도리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은 걸 봅니다. 주님, 이 시대의 수많은 아내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어느 쪽으로 이끌고 있는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요, 어머니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가도록 온 가정을 끌어안고 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어머니요, 아내들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그런 아내들을,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그들을 가장 큰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 귀히 여기는 또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형제들에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